슬픔이 마음의 부서짐이라고 하셨어요. 부서진 물건은 어떨 때 순간 접착제로 잘하면 붙더라고요. 제가 컵 하나를 깨뜨렸는데 그거를 붙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서진 마음은 어디에 가서 붙여야 수선을 해야 좋을까요? 또 그리고 수사님이 이 책에서 좋은 슬픔과 나쁜 슬픔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함께 얘기해 주세요. 제가 이제 자주 가는 수녀원이 있는데 이제 아주 가난한 수녀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작은 자매 수녀원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에 갔었거든요. 그 제대 옆에 성모상이 있어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런 이제 성모상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가까이 가서 봤더니 이게 성모상에 금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금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가서 톡톡 돌려보니까 석고예요. 이게 한번 넘어졌구나. 넘어지고 깨진 그 성모님을 순간 접착제. 순간 접착제로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보는 순간 참 좋았는데, 왜냐하면 한번 깨졌던 예수님인 거예요. 깨졌던 예수님. 근데 말하자면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존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떤 고통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되게 좋았는데, 이렇게 어떤 그 슬픔이나 고통을 겪은 어떤 존재는 그 자체 안에 뭔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좋은 슬픔은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하는 슬픔입니다. 나쁜 슬픔은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더 가라앉게 만듭니다. 나쁜 슬픔, 그러니까 마음이 부서져가지고 뭘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할 때도 육신이 에너지가 있어야, 육신의 힘이 있어야 뭘 하는 것처럼 마음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떨 때는 몸은 아프지 않은데 어떤 상황이 되면 뭔가 마음의 힘이 전혀 없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좋은 말도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마음이 부서지는 것이고 특별히 나쁜 슬픔인데, 좋은 슬픔은 나로 하여금 일어나서 하느님께 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슬픔과 나쁜 슬픔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점은, 나쁜 슬픔은 눈물을 흘릴 수 없게 하지만 좋은 슬픔은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허영에 대해서 보면서 허영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허영에 대해서 그저 좀 약간 바보스러운 사치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시장 정리를 했어요. 우엉을 다듬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우엉을 다듬는 바람에 어제 제가 예쁘게 보이려고 손톱도 깎고 막 이랬는데 손톱이 새카매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이랬더니 우리 선생님들이 머리를 감거나 빨래를 하면 이렇게 없어진대요. 2, 3일은 가야 될걸? 그래서 오늘 저녁에 성수동 성당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허영이죠. 여러분께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외적인 것으로 나타날 때는 뭐 이렇게 웃음으로 넘길 수 있지만 숨은 허영, 내적인 허영, 영적 허영은 정말 무서운 것이로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말 자체도 이 말이 잘 얘기해 주는데, 비어있다는 뜻이거든요. 빌허에다가 이제 영광할 때 영인데,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영광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허영은 사실은 하느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허영이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가 하느님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저도 사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커서 저에게 정말 무서운 어떤 그 유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이제 뭐 앞에 나와서 뭘 할 때가 많잖아요. 지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 저를 쳐다보고 뭐 이러니까 뭐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자 뭔가 이제 즐거워하는 거죠. 알맹이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허영심 이런 걸 이제 가지게 되는데 사실 인간이 가지게 되는 굉장히 근본적인 유혹 중에 하나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는 모든 유혹이나 이런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는데 광야에서 그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실 때 네. 세 번째로 그 받는 유혹이 허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이런 거 그걸 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절해라 이렇게 할 때 이걸 이제 탐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이제 천사들이 네 발을 받쳐가지고 다치지 않게 해줄 텐데 그럼 모든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와 대단하다 너를 우러볼 것이다. 이것이 이제 허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허영이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아주 이제 단순하게 정의를 하자면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미지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싶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친구들하고 싸우거나 그럴 때 그렇게들 많이 싸우잖아요. 내가 니한테 이것밖에 안 되냐? 이렇게 싸울 때가 있죠. 그런 말을 해본 적 안 있으세요? 싸워보셔서 모르시나 봐요. 네, 내가 이것밖에 안 돼? 막 이러면서 이제 화를 낼 때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밖에 안 돼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실. 근데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고 싶고, 네가 나를 그렇게 봐줬으면 좋겠어라고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이게 깨지면 굉장히 분노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이미지가 화상이 깨지니까 확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고 해가지고 상대방을 끌어내려서 내가 다시 올라가려고 하죠. 7제종 7가지 구원 이 마지막 장이 식별과 기도입니다. 여기에 그동안의 모든 어긋난 관계들에 대한 핵심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그런 이야기를 잠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것에 압도되지 않고 가장 작은 것 속에 깃드는 것이 바로 신적인 것이다. 그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내가 이제 나 자신에 대해서 가는 어떤 이런 거, 그래서 나를 스스로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사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우리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먼저는 식별이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지금 나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을 하느님한테 드리고, 봉헌하고, 이렇게 하느님한테 드리면서 내 안이 이제 이렇게 비워졌을 때, 그 빈자리를 하느님을 받아들여서 채워가는 것, 그래서 점점 이제 하느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는 것, 이것을 이제 기도라고 아주 단순하게는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가장 힘든 것은 근본적으로는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제 북토크를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인 거라는 거. 근데 이제 그렇게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이 왜 이렇게 관계가 뒤틀렸는가? 내가 하나님하고 맺는 관계, 내가 내 자신하고 맺는 관계, 이런 것들이 왜 뒤틀렸는가라고 하는 걸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그 바탕에는 우리 각자가 겪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책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보속해야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잘못했어. 난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죄의 체험으로부터 정말 내가 뭐가 이렇게 고통스러웠을까? 왜냐하면 내가 정말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붙잡는 것이 결국 죄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각자의 죄의 체험에서 나의 죄가 이런 것이다라고 할 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뭔가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이제 핵심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체험 안에서 이 고통의 체험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 아까 이제 수녀님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죄를 얘기하는데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옛 계약이잖아요. 오래된 계약, 옛 계약이고 신약에서는 조금 달라요. 인간이 죄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인간이 죄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면서 막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인간들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신약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신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무르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무르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가지를 다 잘라버려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린다고. 그런데 이제 가령 로마서 같은 데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접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네가 야생의 올리브 가지였지만 원래 그 올리브 나무 가지에 접붙여져 가지고 접목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뿌리가 가지를 지탱하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나쁜 나무라 할지라도 가령 내가 엉겅퀴라든지 가시나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접목돼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 정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은 그러면 그 접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접목은 어떤 맞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맞닿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맞닿는 부분이 근본적으로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체험보다 더 아래에 있는 각자의 고통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접목의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각자의 그 고통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고통 속에서 하느님의 어떤 사랑이 나에게로 넘어오도록 하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네 안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거. 그 지점을 만나는 거. 이것이 사실은 어떤 이제 신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나의 고통, 나의 근본적인 어떤 고통의 체험 안으로 깊이 내려가면서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 하느님의 고통, 또한 하느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건너올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감사합니다. 수사님, 7죄 중 7가지 구원에 이어서 앞으로도 아레오파고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아레오파고가 뭔지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혹시나 빵시나 아레오파고 시리즈가 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책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레오파고스는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그 바오로 사도가 이제 처음 그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곳은 그 유다인들의 회당이잖아요. 시나고가에서 이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교의 한 갈래로서 이렇게 그리스도교가 처음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유다인들 회당에 가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유다인 공동체들이 이제 지중해 연안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시 같은 데를 다 가서도 이제 그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제 이거 더 이상 안 하고 왜냐하면 계속 막 와서 방해를 하고 뭐 이렇게
박해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안 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다 이러면서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장소가 이제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파고스 신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곳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방인들은 유다교적 배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가서 뭔가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 현재 우리 이제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지식이라든가 신앙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과거의 언어이기 때문에 가령 오늘도 우리가 이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정말로 뭐 죄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하느님을 따라 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언어로, 우리 삶의 언어로, 우리 생활의 언어로 이제 그것을 좀 풀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아레오파고스 시리즈를 만들고 그 첫 번째로 이제 죄와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리즈로 우리 어떤 신앙의 내용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이제 푸는 작업을 계속 할 텐데 이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신앙의 정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파스카라고 하는 이제 내용을 좀 다뤄서 얘기를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있죠. 인간이 가진 가장 근본적인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가장 행복한 것은 내 자신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가치가 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있을만하고 이 자리에 있을만하고 살만한 그런 사람이다. 다른 말로 조금 이제 뭐 이렇게 말을 조금 어렵게 한다면 자기 존재를 정말 충만하게 느낄 때 사람은 행복하거든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의 존재를 가장 충만하게 느끼는 것은 인간은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더 높아도 그런 것들은 결국은 다 사라질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좋은 존재고, 좋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여기 있을 만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내가 정말 충만하게 느낄 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데 지금 오늘 얘기한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전부 자기 고통 때문에 아까 죄보다 더 깊은 것은 고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고통 때문에 자기에게 완전히 갇혀있는 상태예요. 나에게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나에게 갇혀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이 사람이 뭘 좋아하지? 이 사람이 지금 뭘 느끼지? 이 사람이 뭘 바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완전히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밖에 못 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봅니다. 자기라고 하는 어떤 안경을 통해서. 그래서 자기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 수 없고 누구를 알 수 없고 누구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굉장히 불행한 상태입니다. 자기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그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에서 가르쳐 주신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은 그것인데 너에게 갇혀있지 마라. 하느님에게 와라. 그렇죠? 하느님 아버지께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면 나머지 세상 모든 것하고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의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면 그러면 너의 이웃들도 눈에 보이게 될 것이고 네가 다른 것들하고 맺는 모든 관계도 정말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참된 행복을 사는 방법이다. 이것이 이제 참된 행복이라고 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전체적인 내용을 다 요약하는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신심사적들을 읽으시면서 이제 이 여정을 계속 50권까지 계속 이제 해 나가신다고 할 때 그런 점을 이제 많이 이렇게 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지금 읽는다고 할 때, 책을 내가 읽는 거잖아요. 내가 읽잖아요. 책을 내가 읽는데 뭔가 지금 어떤 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책을 쓰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내가 읽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건데 그 사람을 만나고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는 것이 어떨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읽는 나의 주의를 기울일 때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내가 지금 화가 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속에 화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내가 지금 이렇게 느끼는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책을 쓴 사람과 책을 읽는 사람이 만나는 과정 거기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읽으시면 뭐라고 할까 독서의 체험이 조금 다른 어떤 체험으로 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고 찾는 것이 나를 만나는 길이라고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싶은 열망이 좀 생기셨나요? 네,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예쁘고 멋져 보이시나요? 네, 하느님의 구원이 시작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하의 박수 쳐주세요.